제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혼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절 이하에 보니까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혼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전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질문을 하니까 4절에 보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끼어듭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내를 버릴 수 없다면 장가를 안 가는 게 더 낫겠다 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정도였으니 그 당시에 사회가 얼마나 병든 사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유의해서 한번 보아야 됩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모를 결혼하면 나 몰라라 하고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결혼을 한 다음에 이 두 사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십 년을 따로 살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데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자녀들이 결혼을 했으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도록 한 몸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고 빨리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부모라면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는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들이 잘 산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만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들은 심지어 홀로 되었을 때도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약간 떨어진 곳에서 따로따로 살면서 왕래하면서 보고 살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에 방해가 될까봐 얼마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 이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오히려 자녀들이 결혼해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같이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마태복음 19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했다는 이 모세의 말.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내와 살기 싫으면 아주 잔인하게 얼마나 학대를 했든지 심지어는 남편에게 맞아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기 싫으면 괴롭히는 거죠.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너무 마음들이 완악한 것을 알고 모세가 저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낫겠다고 싶어서 이혼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완악함.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태복음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오늘 11절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죠. 간음했다는 겁니다. 아내가 음행을 해서 바람이 나서 딴짓을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절대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음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하여 주심으로만 살아 숨쉬며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권위를 존중하며 경외심을 가지고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의미로 이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마치 헌신짝 버리듯이 내어버린다면 그것처럼 큰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면서 서로 상대방이 부족한 것을 채우고 서로 돕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